이웃주 사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주보 받으셨어요? 네, 주보 앞에 보면 말씀이 써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아멘. 먼저 우리가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쳐있으면 지친 모습대로, 또 낙심하면 낙심된 모습대로, 잘 휴식하고 왔으면 또 회복된 모습으로,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오랜만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짐들, 또 우리의 고민들, 또 영혼의 지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하고 또 이 자리에 온 너희들을 참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육적으로는 좀 쉼을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찬양 참 쉽죠? 이제 당신의 자기의 이름을 넣고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땡땡이 삶 가운데 둘, 셋. 하나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했으니 다음은 옆사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름 좀 물어봐 주실래요? 네. 그럼 옆사람, 아니면 뒷사람, 앞사람, 이름을 넣고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사랑이 태연히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시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자리로 인도하신다. 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높은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양입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변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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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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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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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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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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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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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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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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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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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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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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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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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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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고 그것들을 갈망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는 것들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또 그로부터 생겨난 모든 죄의 결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생명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저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렀다가는 이 세상에서 단지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오로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려고 기뻐하며 달려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던 그 사람처럼 저희도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장 큰 가치이며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협력하며 각자의 분량들을 잘 감당하며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서로 인내하며 동일한 소망을 품으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땡스기빙 연휴를 맞이해서 잠시 피츠버그를 떠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안전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믿는 우리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강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사용하시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강원 목사님께서 늘 영육 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늘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10배, 100배, 1000배 결실 맺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여러 리더들, 일꾼들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약속하신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의지와 노력은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옵나이다. 예배가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오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5절을 같이 마지막 절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땡스기빙
한 주였는데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으리라 믿고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여기 이렇게 종이를 붙여놨는데 이 뒤에 앉으신 분들 회개하시고 다음 주부터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으면은 말씀을 잘 못 듣잖아요, 그죠? 네. 오늘 대인관계 그리스도인의 오늘 예배에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뉴욕에서 멀리서 왔습니다. 최윤정 자매님, 네, 우리 청년부 회장 출신이죠. 그래서 뉴욕에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김재원 자매도 오랜만에 몇 달 만에 보게 되는데요.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두 명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 다른 도시를 가더라도 언제든지 피츠버그를 들리면 반드시 예배를 오는 이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두 번째 시리즈 설교 두 번째죠.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지난 시간에는 기억나시나요? 우리 수직과 수평, 수평과 수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대인 관계를 바로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바로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 나눌 부분은 바로 비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판. 이게 주제가 사실 되게 좁은 부분이거든요. 대인관계는 사실 되게 넓다고 할 수 있는데 비판이라는 주제는 사실 되게 작은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비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막 흩어져서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성경 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개인적인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 대학부 청년부를 한번 볼까요?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라고 되게 자신 있게 대답하던데요. 우리 리더 중에 한 명이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있어요! 이렇게 크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구나, 뭔가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주제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평소보다 우리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왔지만, 오늘 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가 되고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되어서 정말로 변화가 된다면 사실 우리 대학부 청년부도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개인적인 삶도 바뀌게 될 거고요,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죠. 명령. 이거는 그냥 하면 어떻겠니? 라는 제안이 아니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죠. 이 비판하다 라는 이 동사는 그리스어로 크리노라는 동사인데요, 이 크리노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뭇에 대해서, 누구누구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저지하다, 그러니까 뭐 판단하다,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는 거를 저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판단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내가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행동과 모습을 보고 아니면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머리가 있는 이상, 하나님이 머리 만드셨죠? 하나님이 뇌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머리가 있는 이상 어떤 사람을 보고, 그리고 물건을 보고, 아니면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데 보자마자 듣자마자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비판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비판과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금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이 명령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조금 더 읽어보면 그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7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금지하신 이 비판은 이 3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큰 기둥이 있대요. 기둥.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되어 있죠. 들보, 기둥. 영어로는 plank 아니면은 log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L-O-G, log. 그러니까 거대한 나무 기둥이 내 눈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거대한 나무 기둥이 들어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눈 속에는요 작은 티끌이 있습니다. 스펙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더라고요. speck of sawdust. 그래서 그 작은 먼지에서 그런 티끌 같은 부분이 상대방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 속에는 거대한 나무 기둥이 있는데요, 상대방에 있는 작은 거를 보고 야, 너 그거 빼야지, 더럽잖아, 빼야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국 속담에 이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 묘사를 해주는, 설명을 해주는 속담이 있죠. 뭔지 아시죠? 한국 속담 몰라요? 한국 속담 뭐죠? 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속담 아시나요? 네, 미국에 오래 살아서 잘 모르나 봐요. 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막 꾸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가 뭔지 알죠? 겨. 네, 겨가 이게 겨예요. 네, 제가 겨를 찾았어요. 겨가 뭐냐면 곡식의 겉을 벗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가 있는데 이 개가 딱 보고 야, 너 관리 좀 해, 겨 묻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비난하는 그 개에는 똥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겨 묻어 있다고 막 비난을 하는데 자기한테는 더 더러운 게 막 시꺼멓게 막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더 큰 잘못, 나무기둥, 자신에게 있는 그 더 큰 잘못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더 작은 잘못을, 그 티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을 5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외식하는 거는 밖에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밥 먹는 거 아니고 외식하는 자는 뭐냐면 위선자여, 이런 얘기예요. 히포크릿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비판하는 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여, 이 위선자여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자라는 이 해당되는 이 그리스어는, 왜냐면 신약 성경이 원래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뭐냐면 히포크리테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영어에서 비슷한 거 있죠. 히포크리테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어에서 히포크릿이라는 이 위선자라는 단어가 그리스어 히포크리테스에서 나온 거라는 걸 여러분 우리 딱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도 잘못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위선자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그리스어의 뜻은 뭐냐면요, 그리스어의 뜻은 뭐냐면 연기하다라는 얘기예요. 연기하다. 네, pretend, 뭐뭐 하는 척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뒤에서 몰래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뭐뭐 하는 척하는 거죠. 뒤에서는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 거죠. 뒤에서는 나쁜 일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죄 안 짓는 척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비판하는 죄가 그렇게 위선자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비판하다라는 거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생각 많이 해보잖아요. 크리스찬이라면 생각을 해보는데 이 비판하는 것이 어떤 것과 똑같다고요?
위선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요, 위선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자기도 잘못을 하면서 남을 그렇게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요, 위선자가 하는 일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저는 비판을 해요, 그래도 좀 비판을 하는 편이죠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가식 떠는 사람이에요, 위선자예요, 이런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비판하면 너 위선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 정리해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한국말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을 하고 있는 너 자신이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남을 판단하니? 그런데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판의 정의가 뭔가요? 비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죄는 너무나 잘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추악한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주 잘 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비판하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비판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판을 죄라고 하시는데요, 짓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비판의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비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그거 비판을 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로마서 2장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다, 컨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 똑같은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판은 부메랑과 똑같아요.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확 칩니다. 한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또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메랑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있잖아요. 내가 비판하고 정죄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나를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너무 많이 한 얘기지만, 비판하고 정죄할 때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야, 너 똑바로 살아 너 라고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손가락은 하나를 남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 나머지 손가락 3개는 누구를 가리켜요? 내 자신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가락 하나는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 3개가 사실은 나의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아침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럼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자고, 손을 이렇게 하자 그러더라고요. 장난합니까? 네, 이렇게 막 정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 5개가 다 정죄하니까 네, 썰렁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예수님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똑같은 기준으로 너는 다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여기서 헤아리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measure예요. measure. 뭔지 알죠? 그 자로 재는 거 있잖아요. 그 상대방 재는 거야. 요셉이 신앙이 한 이 정도 되지, 윤정이는 한 이 정도 되지, 이렇게 재는 거예요, 자기가. 그죠? 헤아리는 게 이렇게 재는 거예요. 상대방을 잽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평가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는 그 기준으로, 그 재는 것으로 나도 똑같이
그 잼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군대에 막 들어가면 이등병 때 누구를 비판합니까? 상병 병장을 비판하죠. 그죠? 왜 그래요? 아, 왜 이렇게 괴롭혀? 지네 이등병 때 생각 못하고 막 괴롭히고 막 한다면서 막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상병과 병장이 되면 어떻게 하죠? 자기 밑에 있는 이등병들 엄청 괴롭히죠. 그죠? 더 적나라하게 비판당할 일을 그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등병 때 비판을 하고 병장 때 비판을 똑같이 받죠. 본인은 스스로 좋은 병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밖에 있는 이등병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자기가 모를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주제가 사실 굉장히 작은 주제일 수 있는데, 이 작은 주제를 사실 우리가 되게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비판 잘하는 누구 이 생각하면 안 돼요. 비판 잘하는 누구 떠올리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뭐 평판이 쟤는 진짜 비판 왕이야, 왕,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다 아는 이야기, 비판하지 말라,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다 알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겠다, 남의 험담하면 안 된다, 이 정도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성령님의 은혜가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본인에게 적용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숙이 사실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을. 회사원으로 살던 사람은 사장님 욕을 하기가 쉬워요. 아니, 지 혼자 다 가져가, 이익 생기면, 회사 이익 생기면 사장이 다 가져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좀 더 직원들에게 배분을 좀 해주고 월급도 더 나눠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배는 많은 회사에서, 이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직원이 나중에 사업을 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회사에서 나와서 자기가 이제 사업을 차립니다. 자기가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욕을 했었던 사람이 이제는 직원들의 월급을 어떻게 하면 조금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져갈까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사장이 되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럴까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사장이 돼 보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에 쏟아 부었던 그 투자금, 그 자본이 예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장님이 되어서 그 사실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회사가 망하면 회사 주인은 끝까지 회사를 지키려고 하겠지만 직원은 어떻게 해요? 월급 한 달이라도 안 나오면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사장님이 배신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러니까 월급을 더 주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라는 어떤 결론을 내리곤 하는 것이죠. 내가 막상 회사의 주인이 되어고 보면요, 내가 언제 회사원으로 일했냐는 것을 전혀 기억도 못하는 사람처럼 직원을 비난하고 오히려 직원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그런 인간의 실체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한때 노동운동을 했었던 사람이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노동자들을 오히려 착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TV에서 많이 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치가 중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추하다고 비난했던 사람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내가 비난했던 사람들, 그러나 내가 막상 그 자리에 올라서면 예전에 비난을 했던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을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누구죠? 바로 나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너가 비판한 그 기준대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헤아리고 있는 그 기준으로 너도 헤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비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비판을 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 아내와 함께 비판을 하고 있고 막 이럴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끄러우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죠. 그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또 다시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할까요? 이젠 뜨끔해야 되는 거예요. 뜨끔해야 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와 닿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그래서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반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비판을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다. 이게 첫 번째 비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비판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는 그런 잘못을 안 하는데 너는 왜 그런 거를 하니? 라는 그런 태도고 그런 자세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괴적인 비판은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자들이 모일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분열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아시죠? 고린도전서 성경책 1장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분열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 한쪽은 바울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파. 그리고 한쪽은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게바파가 있어요. 베드로파가 있어요. 한쪽은 아볼로파가 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볼로를 막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예수님파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누구 파가 되어야 될까요? 베드로파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죠. 모두 다 사실 예수님파가 되어야 될 텐데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꾸짖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뜻이 맞고 마음이 맞고 말이 통하는 자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만드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 아프지만 있죠. 근데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나누는 모습이 사실 우리 교회에 있고 대학부와 청년부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안 아픈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은 왜 마음이 안 아플까요? 교회가 왜 이래?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굉장히 좀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 따로 나 따로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꾸실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대학부 청년부 그룹을 나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볼 수 있었다면 그냥 그것을 또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고칠 수 있고 그것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 아볼로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볼로는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되게 잘 알고 설교도 되게 잘하는 분인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을 하면 막 웅변력이 뛰어나서 설교도 되게 잘해요.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종교 지도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런 지도자 좋잖아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볼로랑은 달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보고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말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알아요. 말이 얼마나 부족한지. 말이 좀 어눌하고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식은 굉장히 뛰어난데 말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신학교 교수님처럼. 여러분 혹시 신학교 교수님이 와서 설교할 때 좀 들어봤나요? 뭐 좋으신 분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막 좀 졸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데 말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난간에서 기대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죽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다가 아직 이렇게 머리를 찢거나 이런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사도 바울을 보고 위로를 받는데요. 사도 바울은 말은 부족했지만 지식은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중에서 리더였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본인이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막 나서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알까요? 베드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3년 동안 정말 낮과 밤을 함께 했거든요. 고통과 기쁨을 함께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자로 우뚝 솟아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파가 베드로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바울파야, 내가 너는 베드로를 따르니? 바울만큼 지식도 없으면서,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보다 지식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지식도 없으면서 뭘 베드로를 따르니라고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파는 바울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 사도 바울 뭐한 사람이야? 얼마 전까지 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여행까지 한 사람 아니야? 교회 성도들을 막 죽인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더러운 죄인을 무슨 지도자라고, 과거가 안 좋은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있어? 라고 하면서 비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볼로파도 또 바울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말을 잘해야지, 설교를 잘해야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있으면 뭐해, 전달력이 뛰어나야지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믿는 방법이 더 뛰어나다 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그룹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교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믿는 방법이 너가 믿는 방법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네 신앙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는데 왜 사역을 그런 식으로 해? 듣기에는 되게 좋은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지 더 사역이 잘 되는 거지 하면서 상대방의 사역 방법을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것 같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더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룹이 나뉘어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좋은 신앙인이야 라고 남을 밟고 일어서는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남을 밟아서 올라서는 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남을 밟고 일어서는 건 신앙이 아닌데 내 신앙이 제일 좋다라고 하면서 남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자기 자랑을 얼마나 안 하는지를 자랑하는 대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쟁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는요 자기 자랑 진짜로 안 해요 라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자기 자랑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1등의 상을 준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비판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첫 번째, 스스로를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두 번째,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반드시 나뉘어지게 되고 이렇게 분열이 있는 모습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비판의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건강한 비판과 파괴적인 비판 이렇게 나뉘어질 것 같아요. 모든 비판과 분석이 잘못된 건 아니죠. 건강한 비판과 파괴적인 비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거를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판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건강한 비판, 건설적인 비판이고, 그리고 어떨 때 내가 비판을 하면 그것을 오히려 남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내가 교만해지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비판의 모습이 될까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뭐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기도이다. 만약에 내가 비판을 할 때요, 그 마음 안에 정말로 사랑이 있고 내가 비판하는 대상이 잘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건강한 비판 그리고 건설적인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말이 설령 맞는 말일지라도요, 그 말 속에서 만약에 사랑과 기도가 없다면 세워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거 잘못했어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상대방을 짓밟는 어떤 그런 모습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뭐가 없다면? 사랑과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들, 그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내 친한 사람들에게, 내 마음 맞는 사람들에게, 이 편한 사람들에게 그 부정적인 내용을 공유한다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가시핑이라 그러죠. 험담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가시핑을 하고 그렇게 비판을 한다면 이런 교회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왜 와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기 위해서 오잖아요. 사랑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당사자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차라리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지혜롭게 사랑으로 부드럽게. 왜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나도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니까. 마치 나는 안 그런 사람처럼 아주 싸납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거 뭐 하려고 해? 그거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혼자 속으로 앓고 있는 게 낫지, 그런 것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하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서로 대화하고 오해를 풀고 하는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자. 내 눈 속에 뭐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네 눈 속에는 거대한 나무 기둥이 있어. 거대한 나무 기둥이 있는데 너는 남에 있는 그 티끌을, 그 톱밥 하나를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절을 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먼저 네부터 회개하고 반성하라는 얘기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거대한 기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는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제서야 이 나무 기둥이 치워지고 나서야 내가 두 눈으로 바로 볼 수 있고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더 큰 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회개기도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습니까? 회개기도 뭔지 아시죠? 막 다윗 같은 사람은 큰 죄를 짓고 나서 밤새도록 침상을 완전히 다 젖도록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표현을 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옷을 찢고 막 숯을 막 이렇게 막 씌우면서 죄를 막 씌우면서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회개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죄를 계속 지으니까. 여러분들 회개 기도를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에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잖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다음에야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잖아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회개 기도를 했습니까? 근데 회개 기도를요,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번 주에. 왜 오랜만에? 근데 이게 오랜만이라는 사실이 제 자신을 너무 슬프게 하더라고요. 야, 너가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오랜만에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우리 청년부, 대학부 학생들에게 슬픈 소식이 많이 있었거든요. 힘든 소식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면 정말 그 소식을 듣고 더 간절히 막 같이 슬퍼하면서, 제가 제 인생이 사실 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일이지만 마치 제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일을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겪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그 공감하는 것이 너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굉장히 타락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거는 목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반성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그 친구들에게는 정말로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고 너무나도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지금 그것이 나에게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회개기도 합시다 그러면 회개기도가 쫙 되나요? 그냥 짠 되나요? 안 된다고.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간절히 사모해야 되거든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걸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 그래 나쁜 말 하지 말라 그랬지,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그랬지,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비판하지 않을 수 있죠. 그냥 착한 사람 돼야겠다, 이런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겠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되겠어요. 내 눈에 있는 거대한 죄덩어리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죄악들은 조그만 것도 그렇게 잘 찾는 너는 도대체 어떤 죄악을 짓고 있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누구를 비판한 적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누구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짓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외식하면서 위선자처럼 여러분들 비판한 적 있습니까? 이번 주에 누굽니까? 혹시 그 비판한 사람 중에 여러분 가족 있어요? 가족? 우리 엄마는 아주 그냥 아주 몹쓸 인간이야, 막 이렇게 비판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할걸요 아마? 여러분 엄마 되게 좋아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막 비판할 때 내 동생 막 그냥 밟아야 버려야 돼, 그냥 막 비판하나요? 뭐 그럴 수는 있을 건데, 아마 다른 사람이 여러분 동생 욕하면 되게 화날걸요? 그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가족 비판은 안 해요. 우리는 절대 우리 가족을 비난하고 막 밟아버리고 막 그러진 않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가족은 비판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니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가족을 비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 비판하죠? 그럼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야, 우리 가족 욕하지 말거든? 우리 엄마 네가 뭔데 욕해? 우리 아빠 뭔데 욕해? 막 이렇게 하고 완전 큰 싸움 나죠. 왜 그럴까요? 가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가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의 다른 형제, 자매들, 리더들 보면서 비판 너무 쉽게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간단해요. 왜 우리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아니면 우리 다른 사람들 왜 그렇게 비판을 잘할까요? 사랑이 그 안에 없으니까. 인정해야 돼요. 너무 간단해요. 사랑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는 설교는 단순히 우리 더 착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됩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잠기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품지 못해요.
내 신앙이 엉망일 때 다른 사람을 훨씬 더 비판을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가서 말할 용기는 없고 비겁하게 뒤에서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게 뭐죠? 그게 비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드럽게 사랑을 담아서 지혜롭게. 부드럽지 않으면 그거 하나 많아요. 부드럽지 않으려면 가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비판을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제가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비판은 너무 옳아라는 그 확신 가운데 차 있다면 그 확신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길 바랍니다. 옳긴 뭐가 그렇게 옳아요? 우리가 옳으면 얼마나 옳아요. 우리가 얼마나 주관적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덩어리인데요. 그래서 민감하게 성령 하나님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빛주대학부 사랑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듣고도 뭐 그냥 그렇네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정도의 설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 이곳에 와주셔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변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와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비판하는 죄악들, 남을 정죄하는 죄악들,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죄악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앞서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눈을,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아버지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귀와 우리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부분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 그 붉고 하나님 주홍같이 그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 불완전한 모습, 아버지 서로를 정죄하고 당을 나누고 분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러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대학부와 우리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남의 잘못을 정말로 잘 찾는 아버지, 그런 비판적인 모습들, 정죄하는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대학부와 청년부는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대학부와 청년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믿습니까? 우연히 이곳에 살아서 이곳에 학교를 다녀서 이곳에 직장을 다녀서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냥 다니는 어떤 그 정도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런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불완전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약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약점을 안다면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점들을, 그 약한 점들을 고치는데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실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대학부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꾸역꾸역 어떤 주님의 일들을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주님의 참된 군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쓰러지고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잡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과 청년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와 참된 군사가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대학과 청년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정말로 참된 교회란 모습을 변화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승환 형제 이번 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갔는데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르텍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임종의 모습 당연히 보지 못했고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승환이가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우리 이승환 형제 그리고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큰 위로함 더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승환이만을 위해서 승환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해라, 더 착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곧 추악하고 우리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주님께 돌아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회장님들이 없는 관계로 적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예배 후에 마친 곧 있을 동산 모임 가운데도 큰 은혜와 교제를 통해 체험받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 청년부 11월 달 기도회 매달 기도회가 11월 28일 날 있어요. 수요일 날 저녁 8시 30분에 유스 예배실 교육관 2층에 있을 테니 모두 다 웰컴이니까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체험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몇 주 전부터 계속 알려드렸던 겨울 수련회를 2019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는데요. 21일 날이 마틴 루터킹 데이여가지고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 같으니 모두 다 참석을 해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장소는 로레벨 리트리트 센터고
강사는 장병철 목사님과 주제는 부르심에 대해 반응하라인데 궁금하신 분 점 있으면은 동산지기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임원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12월 31일까지 사인업하면 $50니까 빨리빨리 사인업해서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별것처럼 밝은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던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끼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